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속에 무더운 이 8월의 계절 또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을 시작하고 오늘 이 마지막 제주 주일까지 주님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에 감사하면서 이 8월을 보내며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성도들이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또 찬양과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눈과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학교 각 부서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청년부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시간,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그 주님 모시고 아버지 이 청년의 때에 또 남은 인생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남편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자인 아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불신자 남편이 아내의 순종과 거룩한 행실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말보다는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 행함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정결한 행실을 보여줄 때 불신 남편도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절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이 두려워하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정결한 행동은 말 그대로 믿는 아내들의 그 정결한 행실.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아내들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들을 감동 감화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경외심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고 하는 말은 면밀히 보고 있다. 아주 세밀하게 잘 관찰하고 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면밀히 보고 세밀히 관찰하고 있는가? 불신 남편이 신실한 아내의 행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심, 이 모습을 다 면밀히 세밀히 관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 아내의 모습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불신 남편이지만 남편에게 순종하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 아내의 신실한 행실을 그 불신 남편이 보고 싶어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라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짊어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의 한 부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남편의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는 믿는 아내들의 정결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세상은 여인의 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여인들이 도덕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도 이제 바르지 못하고 외적인 아름다움 이것만 생각하고 꾸미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칭송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등장하는데 머리나 금, 옷 이런 외적인 장식 그것과 대조되는 품성, 인격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여인들의 참된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그 속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같은 말입니다. 연관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속사람이나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여자 성도들에게 외모를 꾸미는 데 치중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일에 힘쓰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외모를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사치하고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면 속사람이 황폐해질 그런 위기에 처하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 남편들이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과 또 연관이 됩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 즉 겉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성품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에 숨은 사람을 가꾸어야 하는가?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게 온유입니다. 속상하지만 힘들지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근데 그런 마음을 가꾸는 거죠. 또 하나는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고요하고 침착하고 그 주위에 평화를 퍼뜨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베드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남편을 통해서 행해지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자가 됨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똑같은 사정과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온유함을 통해서 가정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남편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라고 가르쳐 주는데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래서 그런 자이니까 더 귀히 여겨야 된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이같이 권면을 하는 이유는 남편의 기도가 너희가 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가장으로서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함으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이 가득한 또 가정마다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 주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갖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기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정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